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성도는 공통적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또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땅의 성도는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잘못이 있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요나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리고 요나가 만났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함께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요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여로보암 1세처럼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를 이스라엘 가운데 들여왔고 조장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이 아수르에게 어느 정도 벗어났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요나가 나타나서 빼앗긴 땅, 아수르로부터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잃었던 옛 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잃어버렸던 그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어 요나는 백성들에게 아마도 인기가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은 선지자가 부름받은 그런 기사에 종종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방나라 아수르에 속한 큰 성읍 니느웨의 악을 해결하려고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놀랍습니다. 왜 놀랍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요, 이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백성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디에 보내시죠?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나요? 사마리아로 보내시나요? 아니면은 금송아지가 있는 단과 베델에 보내시나요? 아닙니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떠나 니느웨로 가라는 이 부르심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방 나라들을 향해 몇 가지 예언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방 나라에 가서 직접 설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대언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 니느웨 백성에게 알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반드시 반응이 따라 나옵니다. 이것이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말이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자신이 받은 사명, 곧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이 사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미떼의 아들, 곧 진리와 신실함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요나가 이전에 여로보암 2세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영토 회복을 경험했던, 영토 회복의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의 성취를 경험했던 이 요나가 자신의 삶에 다시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외치자 요나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요나가 어디로 갔죠? 요나는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먼저 요빠를 갔죠. 다시스가 어디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스페인 남쪽으로 많이 봅니다. 함께 지도를 보실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다시스하고 요빠하고 니느웨의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중해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끝에 있는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배를 타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가장 멀리 있는 나라,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도시가 어디죠? 바로 다시스라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는 어느 편에 있죠? 지중해의 오른편,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스는 어느 편에 있죠? 지중해? 그렇죠. 지중해 서편, 가장 끝에 있는 서편에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요빠로 내려갑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우연치 않게 타게 됩니다. 니느웨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요나는 그 위로 올라가지 않고 육지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바다로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다시스는 도착하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먼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조금만 가면 되는 니느웨를 버리고 왜 다시스로 간 것일까요? 니느웨는 요나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의 이 고고학자들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연구했는데요. 한번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살마네셀 3세의 비문인데 이 비문 안에 뒤편에 보시면은 그림들이 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아수르에서 발굴된 비문들과 또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독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밝혀진 것 중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아수르 제국의 잔혹성입니다. 학자들이 발견한 이 아수르 문서 가운데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민족들, 이 민족들에게 잔혹하게 자신들이 보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항복을 시켰는데, 이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소수 민족 사람들을 칼로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뼈를 또 산더미처럼 쌓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듭니다. 왜 보게 만드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항복했을 때 항복 받아들이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뿐입니까? 또 적을 사로잡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적군을 두 다리를 자르고요, 한쪽 팔을 또 잘라버립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쪽 팔은 그럼 왜 남겨두는 걸까요? 한쪽 팔 가지고서 막 잡고 댕기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너무너무 잔인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사랑하는 사람이 머리가 잘리게 되면은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예후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애 내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잔혹한 나라에, 이 수도에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이 상달되었으니 도시에 경고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가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확실히 해두셨다면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전하셨겠죠. 주님께서 요나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가라 외치라 라고 명령했지만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3절 말씀 한번 PPT 내용을 펴주시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데 다시스를 3번이나 표현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지 본문을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요나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런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모양은 말이죠, 우리는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양하는 모습을 종종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처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아예 내팽겨쳐 버린 채 정반대로 도망치는 모습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다시스에 향하는 이 배를 타서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들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잔혹하게 괴롭혔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런 악독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요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 저 멀리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뜻이죠. 결코 아수르 백성에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이 사명은 내가 기대했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팽겨치고 불순종하십니까? 요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명령했지만 다시스로 오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배로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문에는 배 안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욥바로 내려가고요, 배 안으로 내려가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침체를 겪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배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않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명을 버리는 것은 말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이 사명은 사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을까요? 별로 안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신학대학교 4년 동안 공부했는데 4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학교 생활하면서 너무 질려버려서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사모의 사명을 받고 공부하러 온 자매를 만나게 하셨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구냐면 저의 아내입니다. 네, 결국에 주께서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누가 이루나요? 내가 이루나요? 아니면 저의 아내가 이루나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명이 있는데 떠난다면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사명이 있는데 다시스로 떠납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께서 따라옵니다. 요나를 추격해 오십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명을 준 백성을 따라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찾아오시죠. 어떻게 따라오시죠?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환경을 통해서 요나를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요나를 뒤흔드시고 요나를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환경을 뒤흔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십니다. 주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외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저버린 요나에게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주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가 그 명령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 사명을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사명이 떠오르시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큰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폭풍을 내리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신다고 너무 고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내린다는 것이 창이나 작살로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그 물고기를 향해 작살과 창을 들고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풍이라는, 풍랑이라는 작살을 가지고 요나가 탄 배를 향해 이 작살을 던지십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인공위성과 AI 기술을 결합해가지고서 드론으로서 특정 사람을 추적하고 암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이처럼 무시무시하고 정확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그 광풍의 창살, 그 창살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에게 이 광풍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나는 뱃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다른 데도 아니고 저 멀리 다시스로 떠나는데 저 정도 먼 땅이면 하나님은 포기하시겠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니느웨로 보내시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아니어도 돼. 나 아니어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쓸 수 있어. 나 아니라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 나 아니라도 이거 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많아.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가야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각자를 향한 사명과 뜻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처럼 도망가서 붙잡히지 말고 바짝 엎드려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사명을 감당하면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자신의 환경을 뒤흔들면서 큰 광풍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했죠? 그렇죠. 주님이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처음 했던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죠.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들어서야 했죠. 니느웨로 가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맡겨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보여야 했던, 마땅히 보여야 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요나에게 큰 폭풍으로 찾아오셨듯이, 큰 폭풍을 던지셨듯이 대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추격해 오시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요, 열방의 빛이라는 사명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자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찢고 흔들고 물고 갑니다. 강력한 아수르 제국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서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갈기갈기 물어 찢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요나에게 큰 태풍을 보낸 것처럼 말이죠.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간절히 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에는 각 사람의 반응이 따라옵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삼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도 때로는 큰 폭풍을 보내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따라오시고 추격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개선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계신 분 혹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명의 자리에서 각종 근심과 걱정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계시는 분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주께서 나의 삶과 과정을 뒤흔드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 계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이켜 주님의 손길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되 결코 우리를 파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살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납작 낮추고 주 앞에 엎드려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주님께 평생 귀하게 사용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